누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9절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넣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죽은 것, 또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죽은 것, 또 현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죽은 것, 여러 가지들이 죽었다. 내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50절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총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살 된 딸이거든요. 여러분 어제 보았던 혈루병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죠? 12년 동안 이렇게 절묘하게 오버랩 되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해당장 야이로의 존재가 죽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인생이 죽은 것일 수도 있고, 뭐 기쁨이 죽은 것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의미나 이유가 죽은 것일 수도 있고,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을 만치 그의 어떤 전부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막 겪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일은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고 겪는 일이고, 뭐 어제 그제인가요? 정말 애통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세상에 학교 선생님이 1학년 딸 아이죠. 돌봄 학교에다 맡겨놨더니 선생님의 아이를 거의 뭐 난도질을 해서 죽여가지고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을 하고 이러니까 참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막 구석구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잘 챙겨야 되겠다, 아이들을 운행할 때도 잘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돌봄 교실에 남겨놨더니 그 돌봄 교실에 세상에 교과 담임이던데, 뭐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있긴 했으나 며칠 전에 선생님 목도 조르고 당일날에 장학사가 와서 체크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딸아이 아빠가 되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
둘째 딸 생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 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첫째 딸이 그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둘째 딸 생일을 어떻게 치르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전날은 할머니 뭐 생일이라 그렇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절절하게 아파하는 모습,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서 야, 참, 그러니까 해당 경기 아이로에게는 참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안 찾아오는 또 일은 아닌 이런 뼈아픈 일을 겪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해당 장 정도 되니까 이제 집에서 뭐 사환이든 누가 왔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해보고 목회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좀 목사로서 참 괴로운 것들은 이런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참 목사로서 곤혹스러울 때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굉장한 비약이긴 하지만 그래서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뉴스나 볼만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식의 이 정도의 비약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내지 못하는, 구속사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현실에서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현실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현실이 말하는 대로 살고 또 현실이 되어지는 대로 그 벌어진 현실이 내 인생의 어떤 마지막 결론이고 또 대답인 것처럼 벌어진 현실에 붙잡혀서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결론으로 붙잡는 사람. 오늘 본문은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겠죠. 현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끼리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제한하고, 현실을 가지고 믿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얘기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거기 13장 9절에 보면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른 말씀과 달리 앞에 외치시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이제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듣고 있니? 정말로 이걸 듣는 거니? 무슨 얘기겠어요? 야, 진짜 믿는 거야?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믿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은 말씀을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을 생각도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안 믿는 거죠.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믿을까라고 하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아주 방통하죠. 이 외치시되라고 하는 포네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울부짖듯이 나팔 소리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울부짖으면서 진짜 듣고 있는 거니? 정말로 듣고 있는 거니? 이런 거죠. 너희가 말씀이 한 자리라도 정말 듣고 정말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참 말씀 맥락이 비슷하지 않아요? 히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도다. 이게 전 창세기 같아요. 창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냥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그 항무지 같은 내 인생의 밭에서 놀라운 추수를 거둬낼 수 있는, 야, 이 순종의 낫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한 거구나. 이거 그러니 현실과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아무 답이 없다 싶다가도 참 이런 말씀들이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도, 믿음의 도전들을 해야 하겠다. 다시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두 기가 멀쩡한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야, 정말로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기가 있어 말은 들리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버년 고전이죠.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렇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처럼 종교적인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난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근데 어째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오늘도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 날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19절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 사단이 먹어버렸고, 이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존 버년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린 거죠.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이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끝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악한 자가 와서 채 가서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언저리에 남아있고 이걸 채 가버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존 버년의 고백인데요. 만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은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날부터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꿨다고 해요. 주일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어제 저녁에 다 준비해놨던 그는 새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실에 30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시고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과 이 말씀을 듣기에 부족했던 자기의 삶 하나하나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를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고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귀 언저리에 남아있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 언저리를 타고 소리였던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앉아가지고요, 이게 그냥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에 놓칠 수 없는 좋은 본연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거장이 한 사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신자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그것이 예배에 오는 것들이 걸림돌이 될까 봐. 하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라고 보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니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거냐라고 하는 중심이, 이 말씀이 귀 언저리에 빙빙 돌다가 그냥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와서 소리였던 말씀이 심령 안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제자들이 주님 이게 무슨 뜻이래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 태도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 마음가짐, 또 태도, 심지어 성품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여러분, 참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소해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참 기회가 닿을 때 이걸 세심하게 주의 깊게 잘 다루고 가르쳐야 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 날 8시에 예배 준비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 아닌지, 예배 올 때 마음이며 복장이며 그죠? 앞자리에 앉는 거며,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은혜의 쟁기로 잘 갈아엎는 것이며, 헌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그죠? 이런 하나하나들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현실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현실이 비록 그럴지라도 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의 낫을 들고, 그죠? 어제 말씀처럼 이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은 입을 닫고 있었으나 7일이 넘어가면서부터서는 5만 가지 참견과 5만 가지 정죄와 5만 가지 비판을 가지고 욥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 지는 흉내는 하는 것 같으나, 그렇죠? 8일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는 내 삶을 통한 복음의 권세와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이로는 여러분 한 혈류증 환자가 이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만 해도 어때요?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으로 가슴이 벅찼겠죠. 그런데
집으로부터 전해오는 이 죽음의 소식 비보를 접하면서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겠어요. 아, 이제 안 모시고 와도 됩니다. 이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어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실에 비추어서 믿음이 꼬꾸라지거나, 그렇죠? 믿음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구겨지죠.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밟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으로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녀야 될 그런 믿음에 대한 성격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처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넘는 믿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주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여간 쉽지 않고 간단치 않은 거다. 살아보니, 그죠? 이걸 붙잡고 살아보니 깨닫긴 합니다만 이거죠. 야, 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처음 시작했던 그대로, 받아내는 십자가를 지기로 했던 그대로 그렇게 서 있어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를 바라보고, 그죠?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변하지 않는 현실과 변하지 않는 그를 보고 내 믿음이 구겨지거나 꼬꾸라지지 않는,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내 죄만 바라보고 가는 이 놀라운 두 가지 믿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바타흐라는 단어. 주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그했으면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기대다, 나아가다, 바라다, 수많은 경우의 상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도 가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게 맞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끝까지. 그리고 제가 절대로 하나님 저 인간은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내가 내 죄만 보고 갈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얼마나 보석 같은 믿음인지 이사야 26장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죠. 이사야 43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2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루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상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일맥상통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되겠나, 변하겠나 싶은 것, 가장 큰 절망은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나에게 절망할 때 진짜 답이 없죠. 좀 교만스럽고 좀 그럴지라도 뭘 믿고 저렇게 까불고 덤비지 싶어도, 여러분 나에 대한 절망이 꺾이지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 그죠? 참 그래 보이긴 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나의 계속된 반복된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그때부터는 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가로를 좀 넣어보세요. 죽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죽음이죠. 내 믿음의 죽음, 내 소망의 죽음, 내 믿음의 죽음. 내가 꺾이면, 야,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5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건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저희 현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딱 정의하시고 해석하신 거예요. 야,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안 되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변하지 못할 사람 아니다. 그 사람 달라지지 않을 사람 아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고 이 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 대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래요. 그래 놓고 났더니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 죄만 보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일어나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와 그리고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공동체적인 전체 적용은 그런 거죠. 죽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이 문제에 대한 것이든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문제마다 그 사람마다 그 현실마다 참으로 주께서 일어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꺾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게 아닌 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 현실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붙잡는 이 새벽에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다시 이 새벽 이 아침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아침 되게 하시고 내 죄만 보고 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벌어진 상황이 현실이 절대로 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현실이 나를 통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둔함 속에 이 속임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될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이기수 집사님, 또 우리 박홍수 집사님, 여러 몸과 마음과 심령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울증 위에 ADHD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조울증 위에도 간섭하시고, 이런저런 중독 가운데서도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